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 이런 거 잘하는데 옆에 사람 보시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옆에 보고 막 웃지만 마시고 저도 이렇게 목사님이 시키면 앉아서 하긴 하는데 참 이상하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의 소망을 이렇게 나누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저는 여러분들과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고 뭐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 당당하고 그 사람들 모습 속에 평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은 사도 바울 말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선과 덕을 이루며 살아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예수님 믿는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론에 좀 길게나마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서 발생이 되는가 나누고 나중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제가 계속 개혁주의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상한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말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그 신앙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총 7단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로 볼 수 있고요. 통합적인 관계로 볼 수 있고요. 어쨌든 7가지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7가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링이라는 말 쓰죠. 콜링, 부르셨다라는 말 씁니다. 여러분, 콜링,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원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콜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콜링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세요. 쉽게 말하는 건 외적인 소명은 듣고 복음을 들어요. 듣기는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외적인 소명이라고 그래요. 내적인 소명은 뭐냐면 성령의 유효적 사역이 일어나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이란 게 발생이 돼요.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잖아요. 그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믿음이 발생되는 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적 소명을 얻으면은 2번째로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성화시킴으로 죄와 허물된 우리가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그 원리를 중생이라고 해요.
자, 이 중생은 우리 삶 속에서 세 가지 변화를 이끌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 성향,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간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잠재적, 의식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이 중생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사람에게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 중생에 의해서 새로운 성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새 성향을 가진 것인데, 이 사람이 전인격의 삶의 방향이 정반대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회개. 돌아선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죄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발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내가 떠납니다라는 그것이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 방황이 돌아서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이라 그러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한 것이 눈에 열려서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소는 절대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일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일시적인 걸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중생이 잘못된 것이고, 그 중생이 잘못됐다는 말은 그 사람이 외적인 소명을 내적인 소명으로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적인 소명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중생했다고 생각하고 중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구원의 단계는 칭의라는 것이에요. 칭의.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그 찬양 뭐죠? 해방되었네. 그거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악한 행동, 우리가 인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다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런 법적인 확실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착각을 일으켜요. 무엇이냐면은 칭의라는 것은 중생이 일어나 회심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너 중생이 있고 회심했으니까 너 합격, 그리고 땅 때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순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사 내가 구원하겠다 하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법적인 선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냐면 인간은 그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계속해서 칭의라는 것을 연결할 때 내 속에서 조금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은 하나님이 그 칭의를 선포하심에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볍게 기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답해드려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온전히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전적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층이된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구출하여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덕과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행동은 성화가 아닌, 말이 어려워지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것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선행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거 성화 단계를 만드시는 분도 전적으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모습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과 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참아가면서 여러분 섬기죠. 그러면은 솔직히 그렇다. 저도 그래요. 뿌듯해요. 근데 그 뿌듯한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5번째가 여러분 성화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역사이심을 말해요. 즉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신 사람을 그 사람이 온전히 혹은 궁극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신분을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어쩔 땐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지만은 어쩌다 다시금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그리고 막 믿음이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무엇이냐?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그 은혜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발생돼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의 단계.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 이름을 처음은 굉장히 싫어했다가 중학교 때까지 싫어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깨닫고 나서는 정말 우리 할머니가 귀한 이름을 저 주셨다. 영화. 여러분,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이죠. 영화라는 것은 신자의 영혼과 육체가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회방되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참 행복의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영화의 이 단계를 대부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것을 구원론, 신학에서 구원론 쪽으로 빼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7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넣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이 불가능을 하나님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그 말 하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새로 무신하고 대나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천국을 누리지만 우리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행복하고 이 땅에서는 불행하다? 이건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여러분, 구원의 과정, 이것이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매우 7가지의 이런 단계가 각기 사람들에게 각장 직장과 상황과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오묘한 인도하심을 심 속에서 역사하심 속에서 그것들이 발생되어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굉장히 오묘하고 복잡하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덕을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꽉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받고 끝이다, 우리 얻는 것을 소홀히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화로운 그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소망하게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시면서 이렇게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만희를 본받자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단 외에는 좀 부족한 교회라도 다들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본이 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본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존경받을 만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아들은 나중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물어보면 나중에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가 존경스러워요. 처음에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빠 없으면 안 돼서 아빠가 슈퍼맨이다가 사춘기쯤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말 안 통하고 제일 답답한 사람이 아빠가 됐다가 나중에 애 놓고 자기도 조금 나이가 들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우리 아빠였다. 이제 엄마는 그게 똑같이 되는 거죠. 반대로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합니다. 예,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본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를 알기에 여러분들 힘써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저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애쓰지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본받을까? 외형적인 모습을 본받으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세요? 예수님의 선함이?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완벽한 표본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아빠라고 해도, 아무리 존경하는 엄마라고 해도 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보면 흠이 있어요. 그래서 본받을 것만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뭔가를 우리는 본이 되는 것과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본을 보이는 것과 사람에게 눈치 보는 것,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을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덕과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까 7가지 단계를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사람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덕과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기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이 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눈치를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려고 애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발생되는 것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면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예수님의 외형적인 것만 계속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으로 여기는 이유가 대부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으로 삼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본을 받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받아요. 그것은 조금 못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으로 만족을 받기 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에는 내 온전하지 못한 그 부분을 예수님으로 채워서 나를 만족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도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좀 쓸만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쓸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도 나에게 힘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못난 부분, 잘난 부분 우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본받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본이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좀 쓸만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고 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100% 나의 본으로 삼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100%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으로 확실하게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십니다. 구원의 그 역사들을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열매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과 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못난만 하나님 앞에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과 연결해서 이걸 말하면은 주님을 온전히 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 내가 괜찮은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우시고 모두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성과 덕을 이루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하신 성과 덕은 오직 참된 구원을 받은 자 속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과 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노력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을 때는 주님이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는 벌써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뭘 해내야 된다는 착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과 덕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돼요. 아까 하나 빠져먹었구나.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화 얘기했을 때 제가 이거를 중요한 걸 빼먹어요. 성화라는 것을 성화의 성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성례입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시적인 믿음이나 왜곡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 가심에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졸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밥 먹는 기도지만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기도를 더욱더 주님하고 친밀하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아내십시오. 기도 속에서 말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심을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하셨던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주님한테 여쭙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은 내가 해야 될 사랑, 내가 내 속에서 넘쳐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하십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게 제가 막 말을 못하지요. 별로 이렇게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요 정말 재밌는 게 또 말씀드리지만 둥글게 앉아서 자기소개하라면 저 진짜 말 못해요. 우리 아내가 조금 심하면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려 뭐 이렇게 못해. 이 정도로 저 말 잘 못해요. 근데 말씀 전할 때만 바뀌어요. 저도 신기해요. 왜 이때만 이렇게 담대할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될 때까지, 알 때까지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참된 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찾아내야 됩니다.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아뢰은 다 주님께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서 아뢰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아뢰세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저번에 좀 마음이 되게 힘들어서 자기도 위로가 안 되고 내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없어. 제 마음이 좀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마음이 좀 내가 그래서 미안해서 참 고마워. 자기가 참 나한테 위로가 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위로가 안 된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마음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위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위로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될 것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참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굴 본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참된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인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놀랍고 오묘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주님의 놀랍고 오묘하고 신비롭고 은혜로운 것들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오직 집중하시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참된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무엇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본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세상의 어떠한 진리보다,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어떤 것보다 지혜롭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또 하루 내려놓으며 하나님, 주님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못났던 잘났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못났던 잘났던 다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어찌 그것을 마음에 합당하게 드리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세상에 허덕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에 하나님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 없이는 그곳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들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 기뻐히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들을 먼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 흘러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열심으로 믿지 않는 영혼을 섬기려고 애쓰는 것 주님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맺어져야지 저희들이 또한 위로받고 힘을 얻사오니 주님 더욱더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을 받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